오늘 들을 설교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41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강해 37번째 강해의 시간인데, 자, 우리가 지난주에 있는 내용을 먼저 들었던 내용들을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납니까?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신다라는 사실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뭐 하신다고?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고 밝게 어둠을 밝혀주신다라는 사실들을 함께 나누었는데, 특별히 맹인이 눈을 뜨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던 사람이 눈을 뜨는 사건들을 통해서 그것을 영적인 어떤 측면에서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죄 문제가 해결받고 구원받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사건 이후에 믿음의 열매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사실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특별히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맹인이 눈을 뜨고 나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이제 시험이기도 하고 고난이기도 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진 어떤 모습이기도 한데,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은 믿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어떤 열매가 있다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맹인이 눈을 뜬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그죠? 그 기적을 경험한 것이기도 하고, 이 사람에게는 특별히 인생에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맹인이 눈을 뜬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면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이런 분명한 어떤 증거와 확신이 우리에게도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네, 특별히 이 맹인은 당시의 어떤 환경들 속에서도 어떤 그 자기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일들을 굽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뭐 그런 일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꽤 있는 것 같아. 믿음을 핍박받고 제한받지는 않고 있지만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요 당시에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어떤 그 율법적인 어떤 정신이 강했기 때문에, 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사람들에게 요구를 하면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어떤 제한을 두는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 당시에는 전기가 없었으니까 등잔불을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등잔에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름을 갖다가 등잔에 부어야 되잖아.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면 등잔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도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붓지 못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등잔에다가 기름을 부으면 안식일을 범한 게 되는 거예요. 또 안식일에는 손톱을 깎아서도 안 돼. 수염을 잘라서도 안 되고, 수염을 깎아도 안 되고, 또 머리를 잘라서도 안 돼.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 생명이 위독했어. 그럼 생명이 위독한 사람을 고쳐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을 정도로, 호전되지도 않고 현상 유지될 정도로만 이렇게 생명이 위독한 사람도 그 정도 수준에서 처치만 해줘라, 그 이상을 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재산을 몰수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속한 집단에서 퇴출하는 그런 어떤, 사실은 이제 교회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출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사회적인 모든 어떤 어떻게 보면 신분이든지 명예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박탈당하는 그런 일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요즘도 무슬림 국가에서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무슬림 국가에서 예수님을 믿었다 이러면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그 사회생활을 아예 할 수 없도록 매장당하기도 하고,
가족이나 친척들로부터도 이렇게 아예 안면몰수당하는, 그래서 아예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일들과 비슷하게 이 유대 사회에서는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맹인이 눈을 뜬 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문제였을지 모르지만 이 맹인을 눈뜨게 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주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 사람으로 잡아서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죄를 씌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맹인되었다가 눈뜬 사람은 자기의 믿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의 열매인데, 믿음의 열매는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라고 하는 면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은 자기 확신으로 증명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기 확신으로 증명된다. 맹인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신문을 당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이 맹인은 자신이 보게 된 사실, 자기 자신이 경험한 사실들을 확신을 가지고 증거했다라는 거죠. 자, 한번 이 요한복음 9장 15절 말씀,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 사람에게 바리새인들이 물었더니 네가 어떻게 해서 눈을 떴느냐, 진짜로 눈 뜬 거 맞아?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은 15절에 그 사람이 내게 와서 진흙을 내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씻고 났더니 내가 눈을 뜨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렇다면 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25절에 말한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보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분명히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니까.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대답하고 있다는 거지. 내가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내가 알 바 아니지만, 그건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내가 옛날에는 맹인이었는데 지금은 본다, 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을 역으로 설명을 하면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눈을 뜨고 보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은 죄인이다 아니다? 죄인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능력을, 이렇게 행하는 일들을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분명히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이렇게 자기 자신이 경험한 사실들, 내가 지금 현재 맹인이었다가 지금은 내가 눈을 뜨고 있고 보고 있다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은 분명히 맹인이었다라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 그러나 지금은 분명히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도 비슷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 이런 확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나타내고 증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 이 사실들을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증거하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에 예수님 만났습니까? 물어보면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는 사실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또 하나는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확신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죄사함의 확신을 다른 사람에게도 말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나는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나는 새롭게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사실들을 다른 사람에게도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가진 사람이다. 죽어도 죽지 않는 그런 생명을 나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런 확신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들도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당신은 천국 갈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라면 많은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천국 갈 것을 알겠냐고. 근데 그런 사람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내가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죄에서 구원받은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른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믿음은 자기 확신으로 증명된다고 그랬는데 두 번째로는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이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된다. 이라면 자기가 경험한 사실들에 대해서, 눈뜬 사실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지고 증거했지만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 것에 대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을 갖지 않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분명히 눈을 떴다라고 말을 했을 때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그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모를 불러와라 이렇게 말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오되, 부모를 불러왔다라는 거예요. 왜? 부모에게 확인해 보려고. 20절 시작.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우리 아들인 것도 분명하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것이 분명하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이 부모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자세한 것은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그거를 알려면 우리 아들한테 물어봐라 라고 하고 슬쩍 이제 공문이를 뺀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 아들을 다시 불러왔다라는 거예요. 27절. 그래서 다시 묻는 거죠. 네가 정말 어떻게 해서 보게 됐냐? 자, 그랬을 때 이 맹인이 대답한 말이에요. 시작.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내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왜 안 믿고 다시 나를 불러서 또 물어보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당신들도 그 예수님을, 나를 고쳐주었던 그 예수님을 당신들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30절, 33절도 같이 한번 들어갑시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당신들이 자꾸 나한테 이런 것들 묻는 거 보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된다. 되게 이상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일들이 온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뜰 수 있겠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내지 않았으면 어떻게 나를 눈뜨게 할 수 있겠냐? 내가 눈뜬 것을 보니까 그 사람은 분명히 어디서 왔는지 나는 단번에 알 수 있겠는데 왜 당신들은 그거를 모르고 자꾸 묻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라면 아무도 이런 일들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무식한 나도 딱 보니까 알겠구만. 많이 공부했고 배웠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당신들은 그런 사실들을 왜 모르냐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을 오히려 가르치는 듯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경험한 사실들, 자기 자신이 믿게 된 사실들에 대해서 오히려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두려움을 갖지 않고 혹시나 출교를 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갖지 않고 당당하게 그 사람한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면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확신을 다른 사람에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었는지,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교회 나가는 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들을 은근슬쩍 숨기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일상생활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사실들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있어요. 일부러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식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 근데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식판 갖다 놓고 나서 경건하게 기도하고 밥 먹습니까? 아니면 기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게 슬쩍 그냥 고개만 까딱하고 그냥 밥 먹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들도 주변에서 그런 학생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다 계시, 그지? 우리 교회 사람들은 밥 먹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든 말든 오히려 보라고 하는 듯이 예수님을 내가 믿는 그 믿음을 드러내고 증명해 줄 수 있어야 돼. 오히려 그것을 내가 밥 먹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구리 식당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때로는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이 야, 우리 같이 술 먹자, 술 마시자, 또 담배 한 같이 해라, 뭐 이렇게 그 담배를 권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근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 그래, 반갑다, 친구야. 우리 같이 한잔하자. 이렇게 이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 한 잔의 술도 거절할 수 있고, 담배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를 우리가 두려워한다라면 어떨까?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게 되고, 친구들 만나서 같이 담배 피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들을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들을 다른 사람에게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번 주 우리 지금 오늘부터 이제 그 설 연휴 기간인데 명절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 거죠, 그죠? 명절에도 이렇게 가면 뭐를 해? 주로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잖아. 그럴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같이 절하지 말고 나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를 안 드립니다. 라고 오히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내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드러내야 되는 자연스러운 어떤 삶의 열매라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열매이기도 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가고 점점 성숙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큰 두 번째 되지. 이제는 앞에서는 자기 확신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말씀드렸는데, 믿음의 열매는 이제는 믿음은 자라남으로 증명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점점 자라가고 성숙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어제 내가 다르고 오늘의 내가 다른 것이고, 작년의 내 모습이 다른 것이고, 오늘의 내 모습이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해가 지나도 전혀 변화가 없어. 요지부동이야. 그렇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맹인은, 눈을 뜨게 된 맹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고백하는 것들이 점점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그 사람이다. 그 사람 예수가 나를 고쳐주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9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처음에는 그 사람이 그랬어. 그냥 예수님을 단순히 한 사람의 한 인물로, 하나의 사람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점점 다르게 표현하고 또 다른 이어지는 질문에서 17절에서 보면 그 사람을 이제는 선지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너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나는 그 사람이 선지자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실은 근데 선지자까지도 뭐예요? 여기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물론 일반 보편적인 사람보다는 조금 하나님하고 좀 가까운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의 어떤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선지자인 것 같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하고 대화하던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다시 만났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바리새인들한테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만나 주셨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9장 35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38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기에 있는 인자를 내가 믿습니다 라는 것, 이 고백, 그리고 절하는지라라고 하는 절했다라는 것, 이것은 특별히 아주 중요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있는 주여 나와 있는 이 단어는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창조주로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했다라는 거예요. 절했다라는 건 worship, 또 예배드렸다라는 측면이기도 하고 경배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여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지는 어떤 예배의 모습을 이 사람은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지. 누구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자, 그렇다면 인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을 직역을 하면 인자는 그 사람의 아들, 이런 표현이에요. 그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보면 그 문자적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인간,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이다, 사람이다 이렇게만 볼 수 없는 것이 이제 이것이 이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했느냐라고 하는 거지. 인자라고 하는 표현들을 어떻게 알아들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인자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 표현 방식으로 하면 그 시대에 사용했던 아람어로서는 특별한 그 사람, 이렇게 이걸 가리킬 때 표현하는 단어가 인자라는 거예요. 특별한 그 사람.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는 단어냐면 특별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되어서 오실 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표현할 때 썼던 관용구로 썼던 단어가 인자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인용구, 관용구, 이게 인자다. 그러니까 내가 인자인 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메시아인 것을 믿느냐 이 말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이 사람은 내가 메시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그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메시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인자라고 하는 단어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기를 즐겨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 그러면 어떻게 믿었냐면 정치적인 메시아로, 정치적인 구원자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정치적인 탄압 속에서 해방시켜줄 그럴 존재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하는 틀에서, 그런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자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단어가, 그 의미가 표현되는 것이 바로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했고, 이 맹인도 그 사실들을 알아듣고 내가 그 인자를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이 사람의, 이 맹인에서 눈뜬 사람의 고백이 그냥 그 사람,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 인자 이렇게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것처럼 사실은 이 사람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고백이 자라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있습니까?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분명히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에 생명력이 있어야만 자라날 수 있는 거라고. 생명력이 없는 그 믿음은 절대로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행함으로 이 변화되는 삶으로 보여질 수 없는 믿음이라면 죽어 있는 거죠. 근데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이렇게 이 사람처럼 영적인 변화, 영적인 성숙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라고. 예수님을 믿고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라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라지 않고 있다라면 뭔가 이상한 거죠. 내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왜 내 믿음은 안 자라고 있나 이렇게 생각된다라면 가깝게는 병들었을 수도 있지만 아직 나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죽어있는 믿음, 바꿔 말하면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들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라고.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고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 믿음이 변하고 자라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이 병들었거나 아니면 내 믿음이 아직 뭔가 변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있는 어떤 어떻게 하면 변화될지 어떻게 하면 자라날 수 있을지를 잘 몰라서 그런 사람이라면 그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방법, 그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음은 저절로 되는 것,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순종도 역시 저절로 되는 건 아니겠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인격적인 반응을 할 때에만 우리는 순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방법 뭘까요? 인격적인 반응? 첫 번째,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뭐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면 세 번째로는 그 진리의 말씀의 권위가 바로 하나님의 권위라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 된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들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라고. 이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가장 확실한 방법. 어떤 사람은 신령한 어떤 체험을 해야 된다라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확실한 방법이에요. 순종해 보라고.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기적도 경험도 어떤 그 하나님의 표적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려면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이 순종이 의지를 드리는 순종, 이것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자라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순종할 때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적게 순종하면 적게 자라고 많이 순종하면 많이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 경건의 시간을 하면서 매일 한 가지씩이라도 순종해 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가지만 순종하는 사람과 1년에 매일 한 가지씩 365가지 순종한 사람, 분명히 자라나는 거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아침 성경 보고 경건의 시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순종해 보라고. 그것이 삶의 예배라면 주일날 드리는 우리의 예배, 시간 예배 어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최소한 10분 전에 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순종해 봐야 돼. 그죠? 그 순종이 매일매일의 매주의 순종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한다고. 1년에 한 번 10분 전에 왔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매주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아까 이번 주가 이제 설이라고 그랬잖아요. 설에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또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겉으로 드러낼 수가 있어야 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럴 때에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이 믿음의 열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열매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은 이런 시험이나 압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 나에게 일어난 사실들을 내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열매로 드러낼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정도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겉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열매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물론 작은 열매일 수도 있고 큰 열매로 드러날 수도 있을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자신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설에 어디에 가더라도 제사하는 자리에 설령 간다라고 할지라도 제사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서 제사는 안 합니다. 절은 안 합니다. 라고 하면서라도 그 대신에 나는 우리 밥 먹을 때, 그 제사 끝나고 밥 먹을 때 대표 기도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고 밥 먹겠습니다. 내가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고백도 한번 해보라고. 저는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처음부터 우리 아버지가 그 동생들하고 제사를 지낼 때 저는 절을 안 하고 끝나고 밥 먹을 때 대표로 기도하고 밥 먹었다는 거죠. 나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최소한 믿음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번 설에 특별히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고 또 기도하고, 나도 의식적으로 뭔가 내가 믿는 예수님을 알려주려고, 전해주려고 말 한마디라도 그런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이렇게 말씀대로 또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큰 열매로 드러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